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제가 갖습니다. 예수님, 승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시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몸을 돌이키는데, 7 금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거니시는 모습.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모습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천상에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주야로 밤낮 없이 하늘에서 이 중보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탄원하시며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백성들이 힘을 얻고 죄를 이겨내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입어 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오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승귀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는 부분이 하나님과 동등됨, 그러니까 이 땅에 낮은 신분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낮아지신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그 영광과 존귀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아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오늘 표현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또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기에 하나님과 동등된 표현들이 중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흰 머리와 머리카락,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흰 머리카락이 하얀 머리가 하얀 거다. 눈부시게 하얀 거예요. 흰 양털같이럼 완전히 반짝반짝 이렇게. 이것은 어디에 이 똑같은 표현이 되어지냐면 구약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다니엘서가 종말론이죠. 거기도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당시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신 많은 부분들이 종말에 대한 부분들을 예언하고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있는 부분들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다니엘서에 예언하신 그 내용들이 성취되어지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통하여서 성취되어지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요한을 통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도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이것도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인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있는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냐면,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 다니엘서 7장 9절의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옷이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양의 털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지금 똑같은 표현이
지금 요한이 딱 보는데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과 똑같은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취하시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과 동등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는 지금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으로서 지금 요한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지금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권세와 능력, 이런 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15절에 있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지금 동등된 분으로 표현되는 구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이거 전능자의 음성을 말합니다. 이 전능자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은 어디에 나오냐면 선지자 에스겔이 예언한 내용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많은 물소리를 지금 누구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 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는 인자 같은 이의 음성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 표현됐던 그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심을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나타내주는 표현들이 하나같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여기 14절부터 15절, 16절에는 대부분의 말씀들이 왕이신 예수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표현해주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 사역, 그 메시아 사역, 그리스도 사역, 기름 부음을 부은 자의 그 세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 이 중에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의 메시아의 사역을, 천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시면,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 승기하여 높아지신 예수님의 왕권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는 14절의 말씀입니다. 불의 화염 같은 눈이라고 표현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와 동일하게 설명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 초자연적인 존재를 묘사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10장 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그의 눈은 횃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횃불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다니엘서 10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천사장 미가엘과 함께 바사군과
헬라군을 심판하며 전쟁을 이끄시는 모습으로 이 초자연적인 존재가 다니엘서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그의 눈은 횃불 같다. 불의 화염 같은 눈. 우리 개역개정에는 불꽃 같은 눈. 눈이 불꽃 같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니엘서와 동일하게 모든 성경의 근거적으로 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심판하시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죠. 심판하시는 왕. 가장 가까운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사용된 부분은 계시록 2장 18절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똑같이 표현돼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똑같죠. 지금 15절에도 보면 그의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오늘 본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14절에서는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지금 이 똑같은 표현이 2장 18절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 내용에 들어있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에 똑같이 또 쓰여진 그 눈이 불꽃 같고 이 표현이 그대로 또 나오는 데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이 쓰여진 문맥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다니엘서 10장에서 그 초자연적인 존재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 행하시는 일 그것과 지금 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시는 이 말씀이 전부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심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자들에 대하여 맹렬히 심판하시는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 예수님 승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왕권을 행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맹렬한 눈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빛난 주석 같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발이 청동 같다는 얘기예요. 청동. 이 청동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아주 안정되고 영광되고 힘이 있고 안정된 것을 표현할 때 이 청동은 발이 청동 같다. 상대적으로 표현하면 이 발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구약에는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보았고 그 신상의 모습을 보면 나중에 보면 머리는 금인데 이 신상의 모습이 나중에 발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청동하고 흙이 섞여져 있어요. 그런 그 금 신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는 융합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청동과 흙은 융합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부서져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날아온 돌에 이 금신상이 무너져 버리죠. 그렇게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동과 흙이 섞여져 있는 그 발은 융합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냥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대조적으로 청동의 발은 완전히 든든히 서서 힘있고 안정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만큼 힘있고 안정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능력 많으시고 힘 있으시고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황제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처해져 있는데 그래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저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 땅의 모든 왕들을 다 통치하는 왕 중의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나의 명령을 따르고 너희들은 믿음과 은혜 가운데 굳건히 거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타난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그 분이 특별히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이렇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세상적인 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는데 그 7별은 20절에 가서 설명하는 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통치 가운데 있다. 오른손에 7별을 들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7 금 촛대는 제가 말씀드렸죠. 촛대가 7개가 아니고 성막에 있었던 촛대가 이렇게 하나에서 7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 제사장적 사역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교회를 이 땅의 교회들 7 금 촛대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지금 오른손에 7별을 드십니다.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계시고 그 눈은 불꽃 같으니까 맹렬한 심판을 하시면서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가시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히 그 16절에 보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검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상황에서는 버가모 교회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2장 16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기죠. 검은 이렇게 싸울 때 전쟁할 때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15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21절에는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거기에도 이렇게 말 탄 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검은 이제 전쟁을 상징하고 이 검으로 이제 적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엄격한 면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그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찌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이 예수님을 심판주로 소개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날이 있는 이 검을 가시는 말씀으로 대적들을 정복하시고 제어하시고 원수들을 없애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검이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의 검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얘기할 때 특별히 성경의 많은 성경에서 이제 그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특별히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 모든 성경에서 머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참 은혜롭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머리로서의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에베소서에 잘 표현되어 있는 다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이 머리로부터 모든 은혜의 능력이 온 몸에 전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충만케 하신다는 표현. 그러니까 모든 능력과 은혜와 은사와 이것들이 누구로부터 공급되냐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좋은 은사와 능력들과 힘을 얻는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이것을 은혜의 통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지금 승기하셔서 높아지신 예수 천상에서의 왕으로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이 일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아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을 모아서 힘을 주시고 보혈의 은총으로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가장 좋은 은사들을 이 교회 내에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 계속 머리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몸을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가 좀 아파요. 그러면 머리가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아 얘가 지금 아프구나. 그러면 여기 좀 꼬매고 이제 치유하고 이것을 다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머리에서 관장.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우리 지체들의 모든 부분들의 뭐 필요한 것들, 은사 그리고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삶의 능력 이것을 예수님이 다 지금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이 교회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왕권 중에서 교회 말고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이 땅의 권세들에 대하여 그들의 머리로서 표현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통치를 말해야? 우리 교회에 대하여는 제가 은혜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세상 권세들에 대하여는 어떤 통치냐면 권세의 통치입니다. 언제까지? 복종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인 것을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을 다 복종시키기까지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매우 아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권세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은혜 가운데 통치하시는
은혜의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을 권세로 통치하시고 끝내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까지 이 땅을 지금 계속 통치해 가고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보장된 승리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다 승리하시고 우리는 이긴 승리의 삶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세대 속에서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항복을 받고 인정을 받기까지 공의의 통치를 지금 계속 해나가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기까지 그 왕권으로 통치해 가시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맨 끝에 보면 이 왕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해처럼 빛나는 얼굴.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광채가 빛나서 사람들이 바라보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모습처럼 아주 힘있게 비치는 광채의 얼굴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와 유사하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사건이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굴은 이 얼굴에서 능력으로 비치는 빛처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황홀경에 자기도 모르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지켰으니 이렇게 막 황홀경에 자기도 모르게 막 그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도 모르게 막 황홀한 상태에서 떠드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주 자신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황홀경에 그 모습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며 이렇게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얼굴의 모습이 막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힘있게 비추는 그 광채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는 그 왕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나타나신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여건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원수들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 가신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내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인도함 받는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